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 우리 문제를 보시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번째가 되고요. 7월 28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마가복음 9장, 10장 두 장 말씀을 나눴거든요. 우리 1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누구인가요? 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통 이너서클이라 그래서 12명 중에 3명의 제자, 중심되는 제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가장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봅니다.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고 주장이 강한 사람들, 성품에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은 있는데 성품이 훈련이 안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거꾸라뜨리시고,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도 꺾으셨고 베드로도 꺾으셨고 야고보, 요한도 결국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각 성향을 따라 부르시긴 하는데, 꼼꼼한 사람,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 마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늘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베드로죠. 알든 모르든 말이 제일 많은 사람.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 별명이죠. 사람들 완전히 기죽이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훈련 받게 될 때 이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비몽사몽간에 봤는데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확실하게 알게 되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3명의 제일 문제가 될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앞으로 또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겠지만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의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죄하러 오셨거든요. 그게 예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비밀로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그게 이제 깨달아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속죄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근거가 된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믿게 했고, 그래서 이것은 사탄에게 감춰져 있던 거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죽는다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의논하러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의논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변화산에 따라간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몰랐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 때 오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한 제자는 누구인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 후서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종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미리 봤다, 이러면서 이제 간정처럼 써놨죠. 내가 친히 봤고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이제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한 거죠. 그게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책망했나요? 예수님 내려와 보니까 엉망인 거죠. 예전에는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는 그 일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자들이 자기 욕심으로 했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책망하시죠. 제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제자들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얼마나 참으리요 이러면서 책망하죠. 제자들의 그 성숙되지 못함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그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무엇을 도와달라고 말하나요? 솔직한 이제 요거죠.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인용을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기서 다 이 노래가 나온 거죠. 할 수 있다 하시니가 하나님인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물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지죠. 근데 그런 말씀과 믿음이 없이 구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자 하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가지고 막 똑같은 것도 10,000번 얘기하면 이루어진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미신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대로 법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법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자기를 부추기는 것, 그거는 감정적인 겁니다. 보통은 사기꾼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보험회사에서나 보통 거기서 하면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죠. 군대 가도 그렇게 하죠. 안 되는 게 있노. 하면 되지.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지 그냥 내 계획, 내 꿈, 내 어떤 목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못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자신의 목표, 교회의 목표를 세워놓고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을 어떤 기도 제목에 걸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예수님 그랬다면서. 물론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만 이렇게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너무 많이 주장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믿음 없음을 요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건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이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 외에는 이것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는 게 기도고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기도.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돼야 된다 하고 금식. 내가 죽는 게 금식이잖아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진다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빼버리고 기도하고 금식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기도원 차려놓고 금식 기도원 차려놓고 안 되는 거 다 되게 할 수 있다. 금식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 다 되면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다 되면 기도회만 하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기도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가 모든 일이 해결됐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그래 소나무 뿌리 다 뽑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다 세상에서 다 부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라든지 병변자가 회복되는 일인 것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 때문에 병이 왔고 고통이 왔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들이 해결되는 결과로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철저히 알고 있으면 결국은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성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문제가 생겼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병이 걸렸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런 병이 안 생기도록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맞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게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근데 마음대로 살다가 막 문제가 막 생겨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된다, 금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이건 반대로 해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런 그 단어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문제로 회복되어지면 이런 문제도 해결된다는 이해를 하시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될 거예요. 늘 예배하는 삶, 늘 하나님 말씀을 또 순종하려고 애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면 그나마 안전하게 되고 어려움 생기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되니까.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는 할 때 이런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제 해석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오해해서 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7번째, 마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의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여기 마가복음 9장 32절 읽어보시면요.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런 이제 하실 일을 예고를 미리 해줍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군중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정치 세력과 맞붙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될 걸 생각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얘기할 때 깨닫지도 못했고 이런 것을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 3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9장 32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죠. 마가가 볼 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의미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묻기를 두려워했으니까,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 제자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오셨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 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런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이제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 오신 분들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라든지 부활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똑같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하고 뭐 부활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깨달을 마음도 없고 그런 걸 물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신 분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냥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 관계없이 그냥 교회 오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이런 걸 묻기를 두려워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변화되어야지만, 깨달아야지만 결국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거죠. 이런 제자들이 이랬다, 이 정도였다, 이렇게 자꾸 덜추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다투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었나요? 예수님 일부러 물었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엇 때문에 다투냐 물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것까지도 다투었다는 거예요. 9장 거기 34절에 나오죠.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다. 예수님 왕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내가 더 예수님도 가까운 제자니까 내가 높은 자리 할 거야. 내가 권력을 가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다퉜다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아니, 네가 왜, 내가 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더 가까이 있는 제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다퉜다는 것은 쟁론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모를 때 가지는 생각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복음이나 말씀을 잘 모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웁니다. 목사들이 모이면요, 누가 더 큰 교회인 맞느냐, 어느 교회가 더 크냐.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모이면 결국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희한해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동창회를 모이고 그렇고 무슨 모임을 가지면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왜냐하면 더 후원할 수 있으니까, 더 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높은 보직에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중앙에 서게 되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 논리를 지금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죠. 누가 더 큰 교회 담임하고 있느냐, 누가 성도가 더 많으냐, 아니면 누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느냐. 지금도 똑같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똑같은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셔야 되죠. 예수님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첫째가 되려면 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꾸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제자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이 말씀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삶을 보면 딱 아는 거죠.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와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자꾸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거죠. 남을 배려하는 거. 이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고,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목사가 막 지적하면요, 믿음 없는데 지적까지 하면요, 싸웁니다. 대듭니다. 막. 왜 내만 그러냐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지적하는 것은 교회의 기를 무는 거하고 똑같아요. 같이 싸우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잘 가르치는 것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깨달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군대처럼 때려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처럼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깨달아서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갈수록 그걸 자꾸 느껴요. 교회에서 예전에는 막 교회에서 이렇게 푸시하고 막 책망하고 뭐를 하고 불러서 막 군기 잡고 이랬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 앞에서 하는 척 뒤에서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적인 가치는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복을 누리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도리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시면 9번째 안 했죠. 9번째 보시면 요한은 제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게 마가복음에만 나온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굉장히 다른 관점을 보고 있는 거죠. 12제자 외에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제자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께 보고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귀신 막 쫓아냅니다. 어떡할까요? 뭘 할까요? 뭐 금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할 때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말씀대로 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 사람을 책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자들과 같은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길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자라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면 함께하는 사람이다. 동력자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하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마라. 또 이런 작은 자를 냉수한 그릇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실족시킨다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라, 뭐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자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함부로 그렇게 막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그럼 너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화목하게 지내라. 그 50절까지 가보시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소금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소금을 맛을 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희생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맹물에 들어가면 자기가 희생이 돼가지고 소금이 맛을 내죠. 살맛 나게 만들잖아요. 음식을 맛있게 만들잖아요. 병원에 가서 병원밥 먹으면 염도가 낮으니까 먹기도 힘들잖아요. 맛있는 거 뭐 달고 짜고 먹다가 간이 안 들어간 거 먹으면 못 먹죠. 근데 간이 들어가면 아주 맛있고 즐겁잖아요.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다른 동력자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금을 품고 화목해라 이런 말은 짝짝 붙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시죠? 소금 넣으면 맛이 나서 탁 즐거운 것처럼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면 잘 지내라. 화목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전체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기 38절부터 50절까지가 이 예수님 제자 아닌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기서부터 이만큼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라는 게 12명이 뽑혔다 그래가지고 12명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잘라보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섬기고 잘하면 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야. 그리고 소금처럼 화목하게 지내라.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같은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면 서로 존중히 여겨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놨잖아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것만 생각해도 잘 지내라 이런 말이죠. 같은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마가가 기록한 거죠. 다른 복음서에 없으니까 마가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가도 바울하고 다퉜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석양이 다르다고 막 다퉈가지고 마가가 돌아와 버렸잖아요. 1차 전도할 때 돌아왔죠. 그걸 경험한 거죠. 같이 잘 지내면 좋겠는데 나중에 바울이 잘 지내죠.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이렇게 결국 회복을 합니다. 결국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가가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는지 서로 성향에 따른 또 제자가 아닌 제자들이 일할 때 배척하면 안 된다. 잘 지낸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향이 맞지 않는 직장에 사람들이 있어도 소금처럼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한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한 게 안 있죠. 10번째 빠졌네요. 10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지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이 결론은 무엇인가요? 결국 이 결혼의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악해서 그 당시의 법으로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만약에 해치니까 여자를 괴롭게 하니까 여자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쓰는 법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악하니까 법이 없는 시대니까 율법을 가지고 여자를 보호하는 법을 써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하니까 그 법을 가지고 또 이혼하는 근거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사람들을 법대로 이혼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버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혼할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이혼하는 게 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다. 그 법의 원리를 설명했죠.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 약속, 계약입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살기로 계약하는 거죠. 계약을 할 때 두 사람이 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훨씬 차이가 큽니다.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해주기 때문에 더 훨씬 2배, 3배 시너지를 얻게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줄 하나는 그냥 잘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2배, 3배의 복수를 받을 수 있도록 결혼에 하나님 원리를 주셨는데 그래서 갈라서게 되어지면 둘이 해야 될 걸 이제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훨씬 커집니다. 근데 지혜로운 건데 인간이 욕심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법으로 자꾸 그렇게 갈라서는 것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원칙은 그렇지 않다. 원래 법을 회복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버팀목이 있다는 것,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은혜인데 그 복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은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설명한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결혼식 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이제 주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혜라는 것, 결혼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한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데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언약한 백성들이기에 이 계명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이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때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고 말하고 우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계명을 지켰다면 그러면 네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못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재물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그 계명을 지킨 게 아니죠. 사랑하라, 섬기라 한 법을 주셨는데 안 섬긴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섬기라 하는데 못 섬기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놓고 영생을 얻었다고 이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네 것을 팔아라 가난한 자에 주어라. 그러면 네 상급이 하늘에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갑니다. 그냥 못하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 못 믿겠다. 내 손에 있는 돈은 믿겠는데 하나님 못 믿겠는 거예요. 이거 돈과 재물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십자가의 예고를 했을 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의 영광 중에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죠. 이 제자는 누구인가요?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는데 영광 중에 예수님이 왕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좌쪽에 하나는 우쪽에 앉게 해달라. 권력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번 마지막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할 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하나요? 네, 보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맹인이 되었고 거지가 되었거든요. 그의 직업은 거지입니다. 얻어먹는 직업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장애를 가지게 됐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그 당시에 그냥 단순한 거지라면 그냥 먹을 거 달라고 돈 달라고 그랬을 거야 아마.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오늘 하루가 급하니까 먹을 것 달라 아니면 돈 달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돈도 좀 많이 달라 그랬을 수 있어요. 평생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삶은 맹인이고 거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기를 원하게 될 때는 근본적인 게 바뀌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단순히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달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다 누리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근본적인 보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자가 되는 건데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의 권력자가 되려고 했던 제자들, 이게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을 보게 될 텐데 10장은 요 족보를 끝내놓고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족보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한번 또 머릿속에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나면 전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인데 아담의 10대 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있을 때까지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예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는 다 죽고 새로운 시작이죠. 셈, 함, 자벳 중에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자의 후손. 함이 죄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함의 땅이 애굽하고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예요.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는 하나님이 언약을 해요. 나라를 이루겠다, 백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게 다윗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왕이 될 때까지죠. 그래서 그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게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가 나오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실제 나라를 이루고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때 번창하게 되었고 솔로몬 때 전도를 하게 되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재앙이 임하는데 그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를 가진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금송아지 때문에 반역이나 심판을 받죠. 바하사, 엘라 또 금송아지 때문에 심판.
그리고 시므리도 또 심판. 그다음 오므리가 이제 아합을 낳고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두 아들이 죽죠. 난간에 떨어져 죽고 또 활을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때문에 망하고 그것을 반역한 사람이 예후죠. 예후가 우상을 다 없애고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4명의 왕위가 이어지는데 그 4명이 물질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4명을 약속을 합니다. 예후의 아들 중에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미세, 스가랴까지예요. 번창했지만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번창함을 서로 욕심내는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살룸이 반역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욕심 때문에 죽입니다. 므나헴이 또 죽여버리죠. 버가이아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베가가 또 죽여버리고 호세아가 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반역을 통해서 망해버리죠. 아수르가 포로되어 잡혀가서 섞여버려서 혼혈족속이 되고 혼합종교 돼서 망합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아비암,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사가 첫 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다리에 병들어 죽어요. 실패하죠. 그래서 이 아사 다음에 요사밧이 두 번째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북쪽의 아합과 사돈을 맺고 딸을 데려오는 바람에, 며느리를 잡는 바람에 4명의 아들이 줄줄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실패죠. 요사밧의 아들 4명 있죠. 그래서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가 다 우상을 섬기고 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가 3번째 개혁합니다. 근데 문둥병 걸려 죽는 바람에 실패하고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4번째 개혁을 하는데 15년 병들었다가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서 실패하고 그 다음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서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5번째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망하죠. 요아하스 애굽에 잡혀가서 죽고 그 다음에 요야김, 시드기야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바벨론에 다 잡혀가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만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70년입니다. 그 70년 기간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포로되어 잡혀서 돌아올 때 이제 14명의 왕이 나오는데 여고냐, 잡혀간 왕부터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회복하죠. 근데 예배가 타락되는 바람에 고통을 당하게 돼. 나라가 고통을 당하죠. 제국들에게. 망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고 40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게 되고 십자가로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해서 전하게 되어서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제 이방인을 다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이 돌아오게 되면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없으면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 있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와 성경이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역사 자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세상의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 모든 역사가 있고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예수님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전해가지고 믿게 하려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믿고 억지로 믿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11장을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 10장까지 했죠. 11장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모습. 그래서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유대로 내려와서 유대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글로 기록돼 가지고 제가 이제 지도를 할 때까지 안 보여드렸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이동하셨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도를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갈릴리입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 이게 남쪽이고 이게 북쪽입니다. 그리고 9장에 나왔던 헐몬산, 이게 이제 변화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입니다. 2000m가 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눈도 오고 얼음도 있는 산입니다. 헐몬에서 물이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에 이게 굉장히 다 높은 지역이에요. 2000m가 넘는 산들이 저렇게 있기 때문에 물들이 많이 흘러내려서 갈릴리에서 모였다가 넘쳐서 쭉 흘러오면 요단강을 흘러내려오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00m. 그 요단강은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도 이 지중해보다 낮습니다. 낮으니까 낮은 데서 흘러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400m까지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모였다가 증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 죽은 바다, 사해, 염해라고 되는데 보통 염해 또는 사해라고 말하죠. 소금 바다 또는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에 물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주로 이 갈릴리 여기 가운데 여기가 가버나움이 가운데 있어요. 여기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여기서 건너서 쭉 내려와서 여기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리고에 가게 되죠. 아까 여리고에서 바디메오 만났다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가는 길에 바디메오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만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삭개오가 있죠.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바디메오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가 유대 지역이죠. 유대 광야가 여기 있고 여기 다 광야입니다. 이쪽에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경사진 곳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400m거든요. 그러니까 지하가 아니고 해조로 200m 밑에서 쭉 올라가는 이제 가파른 절벽처럼 돼 있어요. 그게 400m 올라가요. 400m 올라갔다가 예루살렘까지 가면 800m입니다. 이게 계속 산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앞산이 한 590m 돼요. 우리 대구에 있는 산성산 앞산 아시죠? 그게 590m입니다. 그보다 더 높아요. 800m니까. 우린 지역이 좀 낮아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00m에서 쭉 올라가서 400m 올라가가지고 계속 400m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나와요. 계속 올라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이런 유대 강야를 지나가지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고 있고 마르다 여기 마리아의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거든요. 여기 나병 환자촌입니다. 이 나사로가 나병 환자죠. 베다니에 예수님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베다니에 머물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항상 저기서 이제 숙박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가집이나 이제 그런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돼 있죠. 이 나사로가 있는 동네입니다. 베다니, 슬픔의 집.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원래 나병 환자는 집 밖으로 나가듯이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동네인데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런 거죠. 스가랴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때가 되면 나귀를 타고 오게 될 것을 말씀이 돼 있거든요. 의로운 왕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2절에 그 베다니에 가서 맞은편 동네 가서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줄 거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줘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제자들이 올 때 6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그가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이제 찬송을 하게 되죠. 이게 예루살렘 입성이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보통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이제 종려주의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은 왕으로 환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명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와 우리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정치인들이 가서 막 곤란한 질문도 막 하고 했는데 그 답을 다 해내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막 질문 막 하잖아요. 하면 막 예수님께서 막 답을 하니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왕 되시는가 보다. 이제 지도자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출정식을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이제 뭐 어떤 당에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 이제 투표를 해가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출정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지도자로 나서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장서고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신다. 막 정치인들은 긴장을 하고 있고 또 백성들은 이제 환호하고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동문으로 들어갔겠죠. 이제 동쪽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동문 들어가면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성전 쪽으로 간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첫날에는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환영을 받으시고 난 뒤에 저녁 때가 되어버려가지고 다시 베다니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튿날 되었을 때 그러니까 12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마리아와 그 나사로의 집에 민폐잖아요. 그 아침 상 차리려면 힘들잖아요. 아침 차리기 전에 일찍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하신지라 일찍 나왔으니까 아침을 안 먹으니까 시장하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원래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하시려고 비유로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 13절 끝에 보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데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만약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제 영원토록 열매가 없게 될 거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을 통해서는 일꾼이 안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메시아고 나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바리새인을 저주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말라 죽죠.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죠. 이게 성전 청결 사건이죠.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게 힘드니까 와서 재물을 사면 거기서 이제 재물을 원래는 흠없는 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아무거나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돈 들고 가가지고 싼 거 한 거 사가지고 그냥 재물 바쳤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고 속죄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속죄가 안 된다는 거죠. 병든 거, 저는 거, 뭐 이런 거 싼 거 이런 걸 돈 주고 헐값으로 싸가지고 재물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돈 벌고 이 사람들은 편하게 이제 제사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성전세는 또 성전에 새 길로 바꿔야 되니까 돈 바꾸는 사람이 이익을 남기고 성전이 장사꾼이 된 거죠. 장사하는 곳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성전에 있어서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쫓으시면서 17절에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리고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레미야 때나 이사야 때처럼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당장에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게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도자급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선동하면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몰아냈다는 건 자기들의 돈줄,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낸 거거든요. 시스템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아니 감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저 사람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지도자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백성 군중들이 따른 거죠. 여론은 예수님이고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꾀했다 이렇게 말한 거죠. 19절에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갔더라.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음날 가보니까 무화과 말라 죽었죠. 이런 잘못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나무가 말랐냐고 베드로가 물어보죠. 성격 급한 베드로가 먼저 물어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다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많이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의심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진다. 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될 줄 믿는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축약해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거기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으란 말 안에 사실은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 말씀대로 되어지는 언약이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계획들을 믿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이런 기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축약해서 설명을 한 거죠. 먼저 그의 뜻과 의를 구하라. 그의 의와 그의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설명이 되어지고 이걸 설명하면 충분히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요것만 딱 써놨기 때문에 좀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또 믿고 구한 것은 이룰 줄 믿는다. 단순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25절에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기 용서하라 이런 개념도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용서하고 내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눈에 보이는 이 구절만 가지고 기도에 대한 구절로 잘못 사용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고요. 일단 그 베드로의 질문이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에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망한다, 열매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진짜 이 무화과 나무가 말씀하신 대로 말랐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처럼 안 된다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열매가 나온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심하지 않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누가가 굉장히 축약해서 설명해놨지만 거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여기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가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나오죠. 여기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이니까 어른들이에요. 랍비들, 어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까 성전을 청결케 할 때 장사꾼을 다 쫓아냈잖아요.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들어오실 때 질문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법적인 권한을 네게 줬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29절에 그럼 나도 한같이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을 나중에 죽게 했죠. 세례 요한을 또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권위냐? 왜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시키느냐? 그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선뜻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자기들 의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게 정치적인 의논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답을 얘기해버리면 자기들이 안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말 못하는 거죠. 32절에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를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백성의 민심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론을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럼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해도 안 되고 땅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 모르겠다는 모르겠다. 진짜 정치적인 발언. 정문에 가서 이게 곤란하면 다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33절에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이 답을 아는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 맞죠. 말씀을 외쳤으니까 다 회개해야 맞는 거죠. 회개 안 했죠. 그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건데 우리가 안 받아들였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말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면 싸움 나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싸우기보다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도 들을 만한 사람한테 말하는 거지 아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무화과 나무 말라버렸잖아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토론이 벌어집니다. 대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토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배틀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건데 유명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12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포도원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걸 죽이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포도원의 농부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했다고 돼 있죠. 일단 이거를 비유로 설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포도원을 만들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줘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오게 갔더니, 이 농부들은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 또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백성을, 포도원을 지도자에게 맡겼죠. 잘 가르쳐라고 율법도 주고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때가 이르매 시간이 됐어요. 농부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나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요구한 거예요. 열매를 요구했으니까. 근데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4절에 다시 또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을 하였거늘 또 다시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를 회개하지 않고 죽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죽였잖아요. 죽인 겁니다. 6절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메시아를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러니까 성 밖에 버렸다는 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9절에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주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았을 때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은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남아있잖아요. 그 포도원은 누구에게 다시 맡기냐?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이 백성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예를 든 거죠. 내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린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건축자가 아이고 못났네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모퉁이돌, 그러니까 기초석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퉁이돌이 된 겁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에 이렇게 모퉁이돌이 있다는 것을 읽지 못했느냐. 이 모퉁이돌이 바로 내다 이 말이죠. 메시아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라고 되어 있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비유는 우리 보고 하는 말이네. 알아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 맞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도 내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지적했을 때 회개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대적을 합니다. 저 사람 죽여야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가르쳐 말한 것도 알면서도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거죠. 13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죠,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돼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꾀를 내고죠, 의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 수 있을까? 말에 실수를 하게 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책 잡기 위한 시험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한 건데 공격당. 그래서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꾀를 막 내는 거죠. 막 어떻게 할까? 설교하는 것 중에 잘못된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니까 이 헤롯 당은 완전히 정치인들입니다. 헤롯의 무리니까 헤롯 당 중에 사람을 보내면 똑똑한 사람이 다 온 거예요. 율법도 알고 또 이렇게 전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온 겁니다. 14절 보세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것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게 좋은 말이죠. 아부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놓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외식함을 하시고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게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되시고 잘 가르치는 사람 같습니다. 막 높여놔놓고 갑자기 이런 까다로운 정치적인 질문을 막 하니까 외식하는 거죠. 겉을 속이고 한다는 뜻이에요. 속이고 질문한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내게 보이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은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황제의 얼굴을 그려놓은 동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이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죠. 가이사의 형상 그려진 것은 가이사에 갖다 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이사에게 당연히 바쳐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황제의 일꾼이다, 뭐 황제의 끈앞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이고 바치지 마라 하면 이 사람은 반역자다 이렇게 가려고 한 거예요. 계획을 그렇게 짠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황제에게 바치지 마라. 황제의 돈을 황제에 바치지 마라 하면 황제를 대적했다고 몰아갈 것이고 또 황제에 바치자 하면 황제의 끈앞풀이다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민심을 동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명답을 하신 거죠.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잖아요. 멍청한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준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맞는 것이다. 할 말이 없죠.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놓고 이런 답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합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우라 하였는데 이게 계대 결혼법이거든요.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아들이 없어 죽어버렸습니다. 둘째가 들어가서 결혼해서 또 죽어버렸고 7형제가 다 들어가서 죽었는데 결국 아들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이상한 질문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곤란한 질문을 해놓고 부활이 없다고 질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너희가 진짜 멍청하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했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성경을 오해한 거죠.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늘나라 가면 가족관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천사와 같이 하나님과 1대1로 대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혈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부부가 생기고 가족이 생기는 것이지 천국 가면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활이 존재한다.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26절에 보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텐데 부활을 얘기한 거죠. 내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거 문법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 때 아브라함은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잖아요. 아브라함 있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모세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부활의 존재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이 살아있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이삭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놨잖아. 율법에 그렇게 써놨다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구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성경에 써놨다는 것을 읽었다면 부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 그렇게 써놨는 것을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너희는 크게 오해하였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문법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문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죠. 이해하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질문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 세 번째 서기관 중 한 사람이요.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서로 해가 예수님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이렇게 나오죠. 나아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질문한 거예요. 이제 율법에 능한 사람이 딱 왔어요. 예수님, 율법이 이렇게 막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째다. 여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약하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예수님을 이웃을 섬기는 방법. 이거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레위기 19장이 되는 거죠. 가난한 자, 노인들, 또 장애인들 어떻게 섬길 건지 쫙 설명해 놨어요. 이걸 더 폭넓게 설명하면 모세오경이 되는 것이고 이걸 더 크게 설명하면 역사에 설명한 선지자의 글들이 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전체를 두 절로 요약해 본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니까 이 율법학자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말 맞네. 할 말이 없어요. 33절 보세요. 32절 보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맞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이 딱 이제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은 따로 대적하지 않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요. 이 표현 한번 자. 이것도 마가가 표현하는 내용인데
네가 하나님 자녀다, 뭐 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건 아닌데 멀지 않다. 네가 조금만 깨달으면 들어올 수 있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편에 서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있는데 본인이 깨달아서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너 멀지 않다. 이 얘기는 조금만 깨달으면 너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겠다. 이 표현이 저는 진짜 재밌어가지고 항상 제가 야 마가가 참 재밌게 표현을 했다.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도 얘기하죠. 알아들으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이제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면 멀지 않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직 멀지 않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게 됩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보세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보통 가르치거든요. 근데 36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 시편이 기록된 거예요. 디귿에 보면 거기 써놨을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이 앞에 주와 뒤에 주가 달라요. 주께서 말은 하나님이고요. 내 주께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하되 내가 하나님이 네 예수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발 밑에 밟아서 심판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예수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내 주께 할 때 내는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주님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요. 근데 서기관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옵니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오면 다윗이 예수님 보고 한참 밑에 아들인데 손자인데 말라야지.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표현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다윗에게는 주님이 되시는 분이 메시아다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냐면 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가 그 주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윗이 나를 주라 했다면 너희들도 나를 주라고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못 알아듣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설명을 해주니까 즐겁게 들었다만 이거 재밌다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 이런 지도자를 막 비꼬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막 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설교하니까 백성들은 막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참 재밌다 즐겁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으면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러니까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삼가란 말은 조심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잘못됐다 지금. 외식하고 있고 높은 자리 차리고 있고 긴 옷을 입고 존경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돈을 움켜쥐는 자들이다. 그들은 반드시 판결을 받게 될 거다. 잘못된 지도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41절에 헌금함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헌금하는 것을 쭉 살피십니다. 그리고 42절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바치게 됩니다. 이 2렙돈은 쉽게 말하면 하루 양식, 여기 2렙돈이 따지면 우리 통닭 반 마리 정도 살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헌금한 건 뭐냐면,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게 뭐냐면 그날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친 거죠. 그래서 풍족한 중에 조금을 내놓고 헌금했다고 자부하는 부자들보다 이 사람은 자기 전부를 드린 겁니다. 이 사람은 가장 큰 헌금을 한 것이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액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근데 내 것을 가지고 일부를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리 적게 드린 사람도 이건 내 것의 일부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건 헌금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데 일부를 믿음으로 드리면 그것도 헌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액수로 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믿음으로 자기를 헌신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내어놓았다고 칭찬하시게 된 거죠. 이게 헌신을 얘기하는 헌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헌금을 얘기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믿음,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13장은 이제 마가 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지금 지금 요 내용들은 성전에서 토론한 내용이거든요.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그 올무에 걸려고 하는 헤롯 당원들이 올무에 걸려고 지금 몇 가지 시험을 했죠. 거기 보시면 조금 전에 그 가이사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 문제, 또 부활의 문제 가지고 7 형제가 있는 부활의 문제, 그리고 율법이 어느 정도 될 크냐 이런 토론 3가지를 지금 올무를 걸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다윗의 시편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교만하고 심판받을 자이지만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물을 드린 거다 하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 1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그 성전의 건물이 굉장히 크게 헤롯이 성전을 정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그 13장 2절에 보면 이 성전 건물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돼요. 돌 하나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가계시록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마가계시록이 13장에 기록됐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6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6월절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성찬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이 이제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차근차근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그 지도자들과 쉽게 하면 대결하는, 토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가의 시각에서 이제 그려진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표현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